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성탄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즉 베들레헴에 있어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참 많은데, 왜 성경은 다윗 독립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평강과 평안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거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그런 처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왜 다윗 독립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기록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전에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봤죠?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거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대형교회에서 하나님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구세주가 나와?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뜻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그래서 미가서 5장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은 동네지만 네가 작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크지 베들레헴이 커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오병이어 역사가 나오잖아요. 떡에 관해서. 그런데 이 떡에 관해서 얘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떡이 곧 뭐예요? 모세 때는 만나를 통해서 보여졌고, 예수 때에는 자기가 산으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는 증거로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다. 그럼 너는 우리에게 뭘 주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치된 게 뭐냐면,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만나를 줬잖아. 땅의 만나, 땅에서 나는 만나를 줬잖아. 그런데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모세는 땅에서 주는
떡이라면 예수는 하늘에서 주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쫙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48절쯤인가 보면은 이 말씀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가 바로 너희가 땅에서 나는 만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는 만나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하는 만나를 찾은 자가 곧 성탄에 이른 자라 그런 말이에요. 영생의 만나를 찾은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만나를 언제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 같이 성령 강림제를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제를 성령. 그래서 육체를 입은 예수가 아니라 본래 아버지 속에 있었던 예수를 찾는 그날이 바로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때 가나안 땅 여리고를 넘으면 여리고란다. 요단강을 넘으면 다 가나안 경지예요. 가나안 지경이에요. 가나안 지경인데 여리고 성을 넘어가기 전에는 가나안 본토가 아니잖아. 가나안 본토가 아니잖아. 이것을 예수의 제자들로 놓고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안 들었어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안 들었냐고. 들었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4장에서 17장까지 공부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가 초를 찍어서 주는 그 빵을 가지고 받고 나가니까 곧 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자가 있고 예수를 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생명이 되고 또 파는 것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를 팔 말씀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각자는 그 말씀에 불임을 당하는 사용자가 될 뿐이죠. 즉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인해서 예수를 파는 사용자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임을 받은 자가 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듣을 때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지금 예수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육체대로 알아들어. 그래서 그 말이 뭐에 관한 것이냐, 왜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다시 풀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말씀을 풀 때 그게 누군지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 예수가 그들이 모인 곳에 왔을 때도 잘 몰랐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기록한 글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으면 이태수의 모습을 타고 부활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는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던 상태가 오순절을 통해서 확실히 아침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이 확실한 아침이 되어야만 우리는 각자에게 뭐다? 성탄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 속에서 각자 우리 속에서 말씀마다 이것이 벗겨져서 항상 아침이 되는 말씀이 되야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본 동산을 이루는, 즉 지성소를 이루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야만 나는 성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이런 생명의 떡을 베들레헴에 잊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으면, 즉 우리가 얻는 구원이 조차도 우리가 얻는 구원조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구원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탄에 참여한 자만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구원이라는 게. 자, 성탄에 참여한 자만 구원의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성탄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야 된다는 전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잉태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죠. 내가 잉태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 내가 없는데 죽을 일이 왜 생겨? 안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잉태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 힘써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근데 육신은 그렇게 애써 힘써 먹고 사는 날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워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도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을 이기면 영생에 들어가잖아.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 아버지 보좌에 가잖아. 이것을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뭐가 죽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산다는 뜻이죠.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요.
이런 전쟁이 우리 앞에 전쟁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전쟁인 것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지.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즉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떡을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얘기했잖아요. 이 클러스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 말씀, 저기도 한 말씀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방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스마트폰 보면은 이렇게 그 화면에 액정에 각종 그림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아이콘이죠, 그게요. 아이콘이죠, 그게요. 그 아이콘인데, 그 아이콘에 보면은 각 기능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 그려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이미지 지금 하나씩 놓고도 볼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어느 한 이미지에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얘기하는 게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필요한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볼 수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20장에서는 이걸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떡집은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1차적인 떡집이에요. 1차적인 떡집. 2차적인 떡집은 머리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그 말씀이 정리된 어떤 자리예요. 그것이 이제 2차적인 떡집이에요. 그 다음에 3차적인 떡집은 뭐냐? 그 모든 말씀들이 정리돼서 마지막 최후로 정리되는 말씀이 제3차적인 떡집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떡집에서 양식을 시시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꺼내오고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꺼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성탄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성탄에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잖아. 지성소가 그때에서부터 지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이 정리될 때 비로소 각자에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후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에덴이 거처할 아담이 거처할 에덴을 짓잖아요. 에덴이 거처할 아담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거처할 에덴이 그때 에덴이 그 건설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 이야기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뜻이 바로 성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 전체가 다 모세에 관한 글이 다 나에 관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는 그 기독교의 절기가 엄청 많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또 교회마다 만드는 절기도 있잖아요. 마치 그 남유다에서는 그 성경에 기록한 절기를 지킨다면 북이스라엘은 그 명절과 비슷하게 해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금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성령으로 증명해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절기를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절기로 만들었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절기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25일인가인데, 다음 주일이, 오늘 18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25일인데, 25일날 아마 24일이 토요일이니까 24일부터 성탄 예배라고 시작해가지고 25일 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마다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보면 절기잖아. 성경적으로는 이제 기록된 대로 절기가 나오잖아요. 이 절기는 사실 레위인들의 위에서 사실은 절기가 있다고 봐야 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기를 둔 것이지만 그것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들어와요? 헌물이 들어오잖아. 헌물.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절기를 중요시하고 절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헌물 때문에 그렇다고. 헌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헌물이 필요하시냐면 하나님의 헌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하게 한 것은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형제들이지만 레위 족속에게는 같은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헌물을 드리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족속을 뺀 나머지 족속에서는 실제로 가나안 땅의 지경을 실제로 땅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업을 받으셨는지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10개를 걷어서 1개 드리는 거 그거 못해요? 다 주고 그 중에서 하나만 달라는데?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받으신 분 있냐고요? 땅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회사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조그만 구멍 가게라도 받으셨어요?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예요? 베들레헴 떡뿐이 없다고. 떡. 영생의 떡뿐이 없다고.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생의 떡이라고 그랬잖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 그 떡뿐이 없다고. 그 떡에 대한 값만 내면 돼. 떡에 대한 거, 떡은 하나님 거니까 그 떡에 대한 것만 드리면 돼. 그걸 어떻게 드리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다고 이 육신 살덩어리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 마음을 드려라. 그럼 마음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 말씀 담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타이드. 완화못한 10분의 1이 아니라고, 타이드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 네 제자들 왜 성전세 안 내냐 할 때에 이렇게 했죠. 야, 임금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세금 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를 드릴 때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면 돼.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내고 싶으면 내고, 10원 주고 내고 싶으면 10원 내고, 100원 내고 100원 내고 싶고, 10원 내고 역장성 마음대로야. 이거는 땅에서 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험과 티가 없어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본래 험과 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비롯한 것이 하나님께 내는 예물은 기뻐 드리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각종 절기, 교회 창립일, 개똥 같은 걸 다 돼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바로 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바리새인인데, 저도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왜 돈 좋아하느냐? 돈이 없으면 무슨 육신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위 백성들도 빈약하고 살아가기 힘든데 너는 아무도 나는 먹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좀 옆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좋아요.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거든.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이 절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감히 물어볼 용기를 못 내. 물어봐도 합당한 답을 해주는 목사들도 거의 없고, 특히 큰 교회는 목사한테 질문하기가 참 어려워. 자, 이런 문제,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탄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마치 뭐가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진짜 성탄이 언제 왔느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각자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경이 응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쫓아가며 들으며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이 있어서, 스승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고, 학교 가서는 선생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아. 그런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받는 그 교훈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깨달아야만 그 뜻에 부합하는 대로 청중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의 일이 성취될 거 아니야. 그 말에 대해서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잖아.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잖아.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거룩한 태어남이라고 해서 성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가 앞에 들어가 있는 말이잖아요. 크라이스트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좀 풀어서 말하면 크라이스트 모스데이 아니죠.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내가 태어나면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땐 모르지만 철이 들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잖아. 자라가면서 자아를 인식하잖아. 우리가 자랄 때, 자랄 때는 세상이 어리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때가 보통 6, 7살은 돼야 그래도 빠른 편이지. 6, 7살 돼서 자아를 인식하는 빠른 편이죠. 이렇게 국민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성숙된 자아를 발견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숙된 자아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를 내가 인식해 가야 되잖아. 내가 얼만큼 자라갔는지 나를 확인해야 되잖아. 내가 세상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성장하는지 성숙하는지 내가 알아가는 것 같이. 국민학교 다녔으면 국민학교 다닐 만큼, 중학교 다녔으면 중학교 다닐 만큼, 고등학교 다녔으면 고등학교, 대학이면 대학, 석사면 석사, 학사면 학사, 박사면 박사대로 자기가 내가 얼만큼 성취했는지를 자기가 인식하고 알잖아. 내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걸 알잖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고린도 13장에서의 거울론이에요. 거울론이라고 그게. 근데 어렸을 때는 다 거울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장성한 다음에 거울을 깨진다고 그랬잖아. 자기 실수는 자기 스스로가 보는 거야.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야?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 안에 있고자 하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가 언제까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시대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확인해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 듣기나 했냐고요. 어느 경점에 있는지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경점에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냐고.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서 수십 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셨는지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 유다, 또 이스라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2장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6장에서는 뭐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예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오병이어 역사도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두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한 거예요.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개. 우리가 밥만 가져도 밥만 놓고도 우리가 맨밥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라는 것은 밥과 반찬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떡을 먹어야. 그럼 우리는 먹는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떡이라는 것을 뭘 두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이 떡은 곧 하나의 말씀의 씨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씨라는 말을 나왔으니까 아직 2022년이죠. 아직 22년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복숭아 나무를 심은 곳이 있어요. 3년 전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당시에 두 그루씩 심었어요. 근데 공이 한 그루씩만 살았어. 공교롭게도. 제가 또 감을 좋아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감이 대봉감이거든요. 대봉감을 작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4해를 심었어요. 연속으로 4해를. 그래서 첫 해 살리고 그 다음에 싹나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4번째, 올해까지 4번째를 심었는데, 올해도 밑에다가 집을 깔고 보온을 해서 해놨는데, 올해 겨울이 추워서 또 살아남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단감 대봉 하나, 홍시라고 그러나 연시라고 그러나 대봉감 하나에서 각각을 심었고 지금 있는데, 사과나무 2그루, 복숭아나무 2그루를 심어가지고 한 그루씩만 살았는데, 사과는 금년에 열었는데 사과는 소독을 자주 하지 않았더니, 소독을 가능은 안 하고 먹으려고 소독을 안 했더니 사과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한 20개 가까이 열렸는데 다 따내버렸어. 새들이 다 쪼아먹고 벌려먹고 그래가지고 다 따내버리고 그냥 묘목만 다시 이제 키우려고 그러는데, 복숭아 나무는 한 그루가 남았는데 올해 한 점 이상 수확을 했어요. 한 점 100개예요. 이거를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한 20여 개 따먹었는데, 봉지를 안 씌우니까 복숭아 껍질이 깨끗하지 못하고 억둑억둑하고 거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이제 올해는 봉투를 씌웠어요. 노란 봉투. 근데 노란 봉투 한 묶음이 100개거든요. 한 묶음 100개, 봉투가. 그래서 한 묶음을 다 하고도 남았으니까, 복숭아를 다 싸지 못하고 남았으니까 한 점이 넘는 거죠. 그래서 따먹으니 한 점은 따먹었어요. 자, 그럼 복숭아 따먹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이게 복숭아라고 하면 씨가 이 안에 있잖아. 그렇죠? 씨가 이렇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과육이잖아요. 과육이고 이게 씨예요. 그럼 씨는 또 보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껍질이 있고 이게 또 씨라고. 근데 이 씨를 또 보면 이 씨가 다시 보면 이렇게 있으면 씨는 이렇게 있다고.
신은 이렇게 따로 있다고 또. 그러면 이 복숭아 과육체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복숭아 나무 돼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이 과육이 썩고 이 씨가 나와서 이 씨가 나와서 겉껍질을 깨고 발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발아가 돼야 되거든. 이 싹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싹이 나야만 이 씨눈에서 싹이 나서 겉껍질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 요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도 이와 같이 껍질을 벗겨서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서 역대기나 이사야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너는 죽으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했나? 그러니까는 그 선자가 와가지고 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 그 선대왕 아하스 이름표를 뒤로 15도를 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와 같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면 첫 해에는 자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3년에는 그것을 심어서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그 땅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땅 소산을 먹을 수 있어야 내가 성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확실한 성탄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경을 말씀을 펴놓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양식을 꺼내 먹을 수 있어야 진짜 내가 성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걱정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그 많은 말씀들을 내가 알고 저기 가서 내가 언제 내가 그 양식을 찾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럼 세상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대로 앞 시간에 이야기하면 콩나물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내가 자라요. 어느 날 보면 자라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말씀을 열어도 예수가 보이고 저 말씀을 열어도 예수가 보이고 다 예수만 보여.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대로 그냥 구속한 주만 보여. 그냥 구속이라니까 꼼짝 못하게 가둬놓은 게 구속인지 아니면 내 죄를 사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 구속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어느 말씀을 보든지 간에 예수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한 말씀과 같이 되면은 내가 진짜 성탄에 임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태어난 거야. 예수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이 과정까지 부단히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돼. 즉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돼. 그때가 내게는 진짜 성탄이야. 그렇게 되면 아, 말씀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돼야만 내가 성탄이야.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는 무관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예수를 알 뿐이야. 성탄을 두고. 아니면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다 항상. 이것 외에 다른 성탄을 아시는 분 있어요? 저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말한 2000년 유대 땅에 태어났던 그 예수를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때의 예수를 안 적이 있냐고요. 들은 적이 있냐고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아마 저도 그런 적이 없고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비로소 성탄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는 분이 있으면 정말 할렐루야고. 2000년 예수와 나는 완전히 무관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알고 계셨으면 정말로 이건 할렐루야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병이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즉 조상들이 광야에서 뭐든 만나 이것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모세가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은 것 같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같이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했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예수는 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 그러면, 응? 광야에 왜 나갔냐? 옷 잘 입은 자를 보라 했더냐? 내가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는 그럼 왜 나오냐? 그렇다고 옳다. 너희가 선제를 만나러 왔다. 그런데 여기 선제보다 더 큰 이가 왔다. 곧 내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이스라엘 메시아가 있다. 구세주가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구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선지자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만나를 구한단 말이에요. 먹을 걸 구한단 말이에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복이 잔뜩 들어있는 복을 달라고 한다고 자꾸. 그 복 먹으니까 죽지. 그 복 먹으니까 죽잖아요. 겨울 되니까 또 복 생각나네. 복 얘기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복은 내장하고 그 피는 완전히 버리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그 내장 같은 걸 잘못하면 먹고 그래가지고 죽는 얘가 참 많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안 들리죠? 먹고 살만하니까 다 버릴 걸 버리죠. 또 복 요리사가 또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무나 요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탄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야기가 사실은 성탄의 진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탄에 관해서 성경에는 이것을 창세다, 천지창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성탄이라는 주제를 놓고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성탄으로 놓고 설명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탄을 놓고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또 다 이야기해야 돼요. 한이 없죠. 회개를 놓고 보면 전부 다 회개고, 부활로 놓고 보면 다 부활이고, 거듭남으로 놓고 보면 다 거듭남이고, 죄사함으로 놓고 보면 다 죄사함이고, 생명책의 기록을 놓고 보면 다 생명책의 기록이고, 출애굽을 놓고 보면 다 출애굽에 달하는 얘기고, 성경 전체가 다 이렇거든. 자, 이제 겨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진짜 생명의 떡을 주고 있느냐, 즉 생명의 씨를 주고 있느냐, 즉 씨가 있는 씨를 내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도 수정이 안 돼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불임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현 세대에는 그 불임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라도. 그래가지고 그 인공 수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 세상적으로 봐도 그 남자들의 그 씨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럴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그 정자가 무정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했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었죠. 또 여자도 그 배난이 안 돼가지고 잉태를 못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서 똑같단 말이에요. 씨가 없는 씨를 내면 잉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무정자증이 있어가지고 잉태를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씨 없는 씨가 없어요. 씨 없는 말씀이 없다. 잡초들도 다 씨가 있잖아요. 마귀도 씨가 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귀 사단도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들이 있어요.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씨들이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마귀 사단이 씨가 없다면 한때는 있고 그 후에는 없을 거 아니야. 씨가 없다면. 그래서 마귀 사단들도 씨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씨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세상으로 보면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상 정치로 보면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 역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성경이나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역사나 성경이나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데 패자의 기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예요? 패자의 기록이 남은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패자냐?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도 당시에는 누가 저가 징벌 받아 죽는 줄 알고 저가 멸망하는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씨라 이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상 그가 누구예요? 승리한 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즉 잉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졌지만 예수가 육신으로 있을 때, 부활체로 있을 때, 이러한 때에 잉태된 것이 성령 오셨을 때 바로 뭐냐면
출산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전부 다 예수나 믿음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육체대로 알았다가 나중에 예수 것을 안 후에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을 다 패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모든 말씀마다 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의 그 결과만을 놓고 오늘날 예수 성탄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았잖아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을 오늘날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영원히 그가 우리를 모든 인생을 구원해 줄 거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떡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떡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들레헴. 그런데 떡이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지금 만나가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땅에서 나는 만나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성경으로 보면 땅에서 나는 만나가 그쳤잖아요. 성경으로는 땅에서 만난 만나가 두 가지잖아요. 이건 모세가 주었고 이건 예수가 줬잖아요. 하늘에서 나는 만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땅에서 나는 만나가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평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땅에서 나는 만나가 그쳤단 말이에요. 땅에서 만나는 만나가 그쳤다고 그래요. 땅에서 나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 곡식을 그 다음에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요. 자기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더라. 자기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더라. 땅에서 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자기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 하면 뭐예요? 자기 떡반죽. 목사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내 마음속의 성전에서 나는 떡 그것을 먹어야 나는 성탄이 확실히 온 것이다. 맞이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서는 땅에서 나는 만나와 하늘에서 나는 만나에 대해서 같은 미가서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성탄 이야기가 마쳐질지 아니면 한 주 더 해서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 예배 때 이 말씀까지 그때까지 이 말씀이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진행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마스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는 지금 어떠한 크리스마스가 되어 있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밖에 외출하실 때에 여러분들 꼭 그 옷을 든든히 입으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모자 꼭 쓰시고 목도리 하시고 건강 잘 살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